집중력을 키우는 깊은 호흡. 네,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메시지를 잠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이 항상 이번 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번 주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번 주 내가 꼭 실천해야 될 미션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한 주간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도 하시고 또 오늘도 붙잡으셨고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고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 첫 번째 메시지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팀입니다. 이 제목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네, 새해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그릇 준비를 안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망대, 네, 그걸 위해 서밋 클럽을 우리가 시작을 했고 제자의 망대 세우기 위해서 레다이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전도의 망대를 세운 팀으로 캠프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번 주 포인트는 세 번째 캠프팀이었죠.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메시지가 지금 원단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지금 정리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1월 달 내내 이제 원단의 메시지가 완전 여러분 것이 되어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되고 실제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실제 응답받는 사람들은 증거들이 많이 오죠. 그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 캠프팀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부르신 거. 뭐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우리 대학 사이의 캠프팀, 또 지역 사이의 캠프팀, 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됐고, 또 뭐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캠프팀 될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참 이 전도 캠프 안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좀 무한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는 대학생 때 이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대학을 순회하며 캠프하고자 기도했는데 뭐 소름 끼칠 정도로 그 응답이 정확하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또 1년 내내 RTS에서 또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신학교에서 캠프를 진행하니까 또 그동안 했던 다른 대학에서의 느낌과 좀 사뭇 달라요. 네. 그야말로 전도의 특공대들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참 기도가 참 많이 됩니다. 어, 우리 또 대학생들과 또 대학에 가서 캠프할 것도 또 기대가 되고요. 또 우리 중직자들하고 지역사회 캠프할 것도 기대가 돼요. 또 다민족들을 사회 캠프할 것도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캠프를 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다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세 가지를 우리 캠프를 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 나를 먼저 성공시켜야 돼요. 나를 먼저 성공시킨다는 말은 과거는 이미 발판이고 미래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남습니까?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 그게 나를 성공시키는 거. 그쵸? 오늘의 성공이 이게 쌓여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그 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그거 상관없이 산다. 그 사람은 꿈과 반대로 가겠죠. 그죠?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오늘 사라지고 있는 거죠. 오늘 계속 내가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늘에 성공하는 비밀은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붙잡는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전도. 뭐 전도라고 하면 여러분의 학업이 전도고 여러분의 직업이 전도예요. 사실 그 일하는 게 내 가정의 삶이 전도고 모든 게 다 전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와 열매. 그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성취. 오늘 내게 주신 기도 제목과 응답. 내가 누린 기도. 이것이 성공돼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만 항상 딱 담고 성공시키세요. 그럼 여러분의 오늘은 매일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이 성공을 가지고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을 가시면 여러분 항상 생각할 게 나는 이 현장에 파송받았다. 여기에 빛을 비추러 간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내가 대학이라는 현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저는 늘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현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교회 갔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살았던 게 그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현장, 그리고 훈련무와 교회. 뭐 이게 전부였어요. 늘 그것만 했거든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현장 갈 때마다 항상 놓치지 않는 게 뭐냐? 나는 거기에 빛을 비추러 간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언약 붙잡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을 쭉 분석하는 걸 메모하면서 적는 거죠. 현장 지도를 그리면서 그게 뭐냐면 나를 살리는 다락방이에요. 그럼 분명히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같이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함께하는 다락방이 됐죠. 네. 그래도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같이 나와 함께 이 현장을 살리는 팀이 되자.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일 사역을 말하면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제자가 나오겠죠. 예. 그 제자를 따로 만나는 걸 미션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와 함께 내가 누리고 있는 사모들의 성공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게 미션업. 그러면 이 가정에서 자기 삶이 결국은 제자의 삶이니까 제자를 키우는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션홈이라는 것은 되게 사역적 의미에서 제자를 키우는 삶도 미션홈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전도자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하든 뭐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이 전도 선교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는 걸 전문교회라. 그래서 학교에서 사람 모아서 예배드리고 직장에서 모아서 예배드리고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뭐 매일도 좋고 지역에 전체 내가 전도하는 사람 다 보고 그래갖고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살리는 캠프를 하자. 그걸 같이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를 나누고 또 전도를 같이 하러 가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해요. 네. 이런 다섯 가지 빛의 모임이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캠프라고 할 때는 결국 우리는 내가 그 현장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즉 대학을 4년만 다니지 뭐 더 이상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4년을 졸업하고 나올 때, 또 어떤 사람은 뭐 3년간이다. 3년간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올 때,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올 때, 내가 떠나도 이 대학에 계속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모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절대 만대라 그래요. 절대 제자를 세우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마음의 뼈를 담았어. 그런 제자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 24 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교회 24 되는 사람. 미션이 24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절대 제자 않거든. 예. 예수는 전 세계 237나라. 예수님은 전 세계 70 지역에 70 제자, 70 그런 지역의 교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1천만 제자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현장에 1천 제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자, 결론적으로 결국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삶이 결국은 뭐냐?
캠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빛이 나에게 내 속에 임하여 근원적인 힘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만남 속에 그 보좌의 빛이 임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수용초월 답을 찾게 되고 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삶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삶, 치유하는 삶, 세우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장에 바로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캠프팀인 거죠. 이런 캠프팀의 축복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성전세를 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뭐 성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아들인데 왕인데 왕자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뭐, 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 잘 전하면서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뭐 성전사 안 내냐, 뭐 율법을 지키지 않냐 이런 비난받을까 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걸 하셨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켜서 낚시를 하게 하고 거기서 물고기 속에 있는 은화를 가져오게 돼서 그 은화가 한 세겔 성전 세금 내는 거 그래서 반세겔씩 이으니까 거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쯤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두 사람분의 성전세 1세겔 되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정하냐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실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고 사느냐. 막상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주일 2부 예배에서는 서밋 클럽의 하루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삶이 완전 서밋의 삶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참 중요해요. 새벽에 어떻게 시작할까?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한다는 건 참 힘들죠. 그렇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두 번이라도 좋고 내가 진짜 새벽을 깨우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우리한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그만큼 우리 하루의 시작이 정말 영적 세계를 먼저 정복하는 절대 망대를 딱 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받아서 서밋이 돼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낮에는요, 완전히 여러분이 가는 세상을 정복하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눈이에요. 내가 무엇을 보냐? 이게 하루를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응답을 보고 싶다. 이런 사람은 그 응답을 계속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보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딱 보면 눈이 뭐 상처, 뭐 스트레스 받는 거, 뭐 미워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이런 걸 선택하거든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처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고 절망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걸 선택하고 이게 다 각인돼요. 그래서 낮에 나의 모든 삶은 300%를 만든 거다. 그죠? 전문성, 현장, 미래. 이걸 딱 준비하는 예. 그리고 밤에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정말 여러 밤에는요 미래를 놓고 CVDIP를 한번 쫙 펼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미래 정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치유 시간 갖고 답을 찾고 미래를 이렇게 CVDIP를 그려서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업의 300% 오직 유일선 세상 이걸 찾아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을 쭉 남기는 거.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세계대학 수련의 주제가 미래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여러분은 서밋 클럽을 누리라. 근원적 힘을 얻고 근원적인 치유를
누리고 근원적인 사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 클럽의 하루다. 네. 그럼 이제 내일 메시지 보겠어요. 레드 다이아몬드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쭉 말씀이 보입니다. 그죠? 수예배 때는 전도자의 간증을 우리가 봤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간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 속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합니다. 제가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거, 그거 회개하면서 간증.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복음 깨달은 거, 그걸 얘기해요. 그 전도자가 딱 간증하는데 바울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죠.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 전도자의 간증을 듣고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예, 분명히 전도자의 간증은 세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예, 분노하는 사람. 예, 그 간증을 듣지만 전혀 자기가 아니라고 멈추게 하는 사람. 또 간증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믿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 본문에서는 완전히 이 전도자의 간증에 대해서 막 분노한 그냥 사단에 완전히 잡혀버린 군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간증할 때 아, 여러분 우리가 간증했는데 하나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듣지 않지만 선포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억지로 선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내가 원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두렵다고 해서 복음을 선포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막 죽이라니까 하나님의 천부장을 보내갖고 바울을 또 보호해주죠. 전도자를 보호해주시죠.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이 전도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든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전도자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바울처럼 언제서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일맥상통해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간증이 준비되길 바라요. 자, 금요일 날에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산업인들 어, 기도회를 했어요. 그 제목이 산업인의 캠프였습니다. 산업인들이 항상 자신이 누군가 신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근원적인 힘과 이 치유와 사명을 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신분 권세와 근원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먼저.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역적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한테는 산업이 뭐냐, 뭐 공부, 그런 것도 산업이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도 산업이고 다 업이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 정체성입니다. 난 여기에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여러분은 선교사로 파송받은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나는 선교사다 여기에 자부심 갖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캠프를 되냐면 영적 서밋 캠프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거기서 브리스가 부부처럼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영적 서밋 때. 이 부분을 보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여러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놓고 늘 기도했어. 그리고 어베 서밋 캠프에 300%. 그 천막만 일 그거 가지고요. 딱 하나님이 이거 세계보험 하나 주셨구나. 오직을 딱 찾은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세계보험에서 유일성의 응답 받았어요. 그들의 그 천막이 로마 길로 쫙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네. 그 미래를 보죠. 아, 이걸 통해 세계보험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00% 응답받는 서밋 캠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도 237가 맞아야 되고 5천 정도가 맞아야 돼요. 그죠? 네. 그것이 미래인 랩런트 노가 맞아야 돼요. 그죠? 네. 이것이 교회와 맞아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한테 이루어져야 될 300%.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보면은 어, 자신들의 그 집회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기념비를 세웠어요. 크게 세 군데죠. 네, 고린도,
그 다음 에베소, 로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들은 자기들 집을 교회에 세웠는데요. 그 교회 세워서 지역을 완전 살린 겁니다. 기념비가 됐죠. 예, 전도자는 이런 어, 중요한 그 전도 서밋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업을 가지고 서밋 캠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오는 거 그게 효과 있을까요? 아니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 놓는 게 나을까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거 플랫폼 없이 그냥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는 거랑 어떤 게 나을까요? 결국은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제자들이 전과 세계에서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대학 안에서도 내가 만들어 놓은 다락방이라는 플랫폼, 뭐 거기에서 뭐 영어 성역 공부를 하면서 복음 전하는 플랫폼, 이런 만들 수 있죠. 뭐 내가 가진 이 달란트 갖고 요리를 갖고 사람들 전도하는 플랫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의 그 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전도하는. 그게 나의 전도 플랫폼. 저는 평생 제가 전도될 플랫폼 5가지 마음을 담고 있어요.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짓겠어요.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서밋 스쿨. 그리고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미션. 그리고 237 학사는 우리 다민족 유학생들, GDH. 그리고 치유센터. 이게 내가 평생 5가지 붙잡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걸 저는 만들어 놓을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걸 만들고. 그럼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세우는 팀을 저는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캠프팀입니다. 뭐 제가 가는 곳곳마다 만들고 있죠. 예, 이번에도 신학교에 그 캠프팀이 만들어질 게 상당히 기대가 돼요. 예, 우리 교회도 이런 캠프팀들이 만들어질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도 만들어질 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전도 서밋 캠프 합시다. 자, 이번 주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 다 정리가 됐는데요. 예, 여러분의 캠프가 먼저 시작했어요. 자, 오늘도 이 메시지를 좀 딱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밤에, 한번 이렇게 다시금 되새김하면서 기도하다 주무셔보세요.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이런 응답을 줬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감사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금도 준비하고, 이런 감사의 제목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밤에도 깊은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밤에 여러분 깊은 호흡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이렇게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평안한 밤 되세요. 축복합니다. 내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랩런트들은